토요일 저녁이고 마지막 날 저녁인데 또 많이들 오셨어요. 다들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할 일 없으신가 봐요. 제가 청년들 이렇게 집회나 말씀 자주 전하면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청년들 볼 때마다 되게 기특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주말에 가고 싶고 갈 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청년들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갈 데가 없나요? 갈 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 말씀 들으러 나오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이 참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빌드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빌드업이 되게 중요한데 저의 설교도 다 이렇게 빌드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청년들의 삶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만난 인생에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과 비전과 그런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가. 이제 제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렸던 어떤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론을 그리고 반문해 보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인가? 저도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뭐 유치부, 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뭐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신학교, 뭐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뭐 개척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청년 사역 일관성 있게 청년들과 함께 해왔어요. 저의 사역 여정에 저의 이력서를 보시면 뭐 어느 교회 중등부, 고등부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교회 교구 사역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청년 사역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는 동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그리고 성경 막 열심히 읽고 성경 막 50도 가고 이러면 진짜 다 될까? 다 될까?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때론 되게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뭐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고 구원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되거나 또는 진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구원의 문은 우리 주님이 엄청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넓은 문, 좁은 길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낚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한테. 낚시질의 대가이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 전문 어부들을 말 한마디로 다 이겨먹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다 낚인 건데 엄청 넓은 문 두 팔 벌려 열어놓으시고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좁은 길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전 세계 인류를 낚시질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다 이제 좁은 길 좁은 문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눈앞에는 다 이제 그런 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아주 핵심 진리, 기본적이고 본질은 항상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적용되고 대입될 때는 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되게 공식화시켜서 1번 답은 2번, 2번 답은 3번, 3번 답은 4번 이렇게 딱딱 여러분한테 떠먹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왜 항상 원론만 얘기하시고 강론은 안 하실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청년부 10년, 5년 요즘엔 청년부 30년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청년부 30년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내내 마지막에 남는 한 단어는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뭐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질문들이 항상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 아침부터 또 계속 만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목사님들 뵈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는 설교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 시대의 스승, 우리 시대의 목회자,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원론만 던져주면 그거를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소화시켜서 자기 삶에 맞게 딱딱 적용하고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별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들하고도 나눴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목회자도 저도 여러분의 삶을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만났고 청년들의 삶에 오래 고민했고 지금도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사업에 개입하고 그들의 삶의 사업의 여정에 함께하면서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실 우리가 답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영역이 항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만 더 여기서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서부터는 내 몫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신앙,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이라는 텍스트가 내 삶에 이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성경이 내 삶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많은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서 실제 내 삶에 그리고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에도 이 말씀이 진짜 해당사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진짜 믿고 살았을 때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야? 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법하다는 거죠. 그건 역시 우리 몫으로 남아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도 내 삶을 여전히 움직이고 내 삶을 여전히 붙잡아주고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반석이요, 약속이요, 기초요, 내 삶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그건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제 경험을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실습. 그래서 어제는 제가 컨텍스트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다른 상황이라는 컨텍스트에 어떻게 이 텍스트가 적용되고 접목되고 그것이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이해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고 우리 컨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텍스트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그 훈련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요. 그 못지않게 그 말씀이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예배 이후에 모여서 그룹별로 토론을 하듯이 모여서 이 말씀이 내 삶에는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는가. 서로가 해석하는 삶을 해석하는 소위 말하면 교회는 약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해석학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 캐논,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이 기준이 각자의 삶에, 각자의 공동체에, 각 나라에, 각 민족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공동체, 그 개인, 그 가정이 이것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해석하고 씨름하고 길을 찾고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 삶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37장 1절에서 11절인데 18절 말고 18절 아닌데? 위에가 잘못됐군요. 저의 잘못이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창세기 37장 1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잘 넘어가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데요.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엄청 잘 넘어가줘야 되는데. 자, 설정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걸까요? 꿈은 꾸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밤에 잘 때 나 오늘 밤에 무슨 꿈 꿔야지 이렇게 하면 밤에 꿈 꿔지세요? 네? 오늘 밤에 꿈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오늘 밤에 꿈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손흥민 엄청 좋아하는 여기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밤에 잘 때 누구 꿈 꾸면 좋겠어요? 뭐 밤에 오늘 꿈에 막 누구지? 요즘에 잘 나가는 제가 아이돌 이름, 배우들 이름 잘 몰라요. 뭐 누구 차 누구? 차은우. 차은우가 나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잠들었는데 차범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꿈은 차두리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 사람과 다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꿈이 꾸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꿈을 꾼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꿈이 이렇게 꾸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꿈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서 이렇게 꿈이 이렇게 꾸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잠재의식,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우리가 봤던 어떤 되게 강렬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하루 동안에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받았던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되게 내게 의미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꿈에 이렇게 다시 약간 재생되듯이 내 무의식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 37장에 있는 요셉도 우리가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실제 요셉이 꿈을 꾸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내가 오늘 밤에 잘 때 형들하고 내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데 형들 다 얄미워 죽겠으니까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나한테 형들이 절할 일은 없고 곡식단이라도 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죠.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을 왜 꿨는지도 모르고 이 꿈의 내용이 뭔지도 사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얘가 철딱서니가 있었으면. 이거 하면 분명히 형들한테 미움 받을 거거든. 형들이 나한테 절했어. 아니 절할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꿈이 한 수 더 떠서 엄마 아빠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할 거야. 이 얘기를 하면은 더 미움 받을 걸 알 텐데 그거 더 미움 받을 걸 모르는 요셉인 걸 보면 하여간 되게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꿈을 어느 순간에 그 꾸어진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냥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타났는데 그 요셉이 저기 멀리서 오는 걸 딱 보고 형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죽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끼로 죽이고 싶겠구나. 죽이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청년들 만나본 것 같아요. 죽이고 싶다고 동생 죽이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꿈, 비전, 어떤 사명,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죠.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뒤에서 그냥 계속 넘겨주시면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겁니다. 저 이제 넘겨주세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비전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 반응. 그죠? 그리고 그 헌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얘가 좀 밀접한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네. 안 도와주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없을까? 여러분 뒤에 질문지에 이렇게 어제 저녁에 포스트에 붙여놓으신 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한다라고 내가 줄 때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거기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우리는 사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이 부르심과 친하게 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부담감, 부당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에요. 부르심은 주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컨텍스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지에 갈 때 그냥 그 나라가 살기 좋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살기 좋고 살기 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한 부담감 또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부족과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는 거죠. 그걸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뉴질랜드에도 마오리족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우리는 옆집에 살아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군가가 그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로 비전은 이런 부담감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북한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30여 년 전에 어떤 북한에 여러 차례 다녀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이 거짓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말들이 제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대안교육,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개척 운동, 세 번째는 청년 창업 중에서도 로컬 창업, 비수도권 지역에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실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궁극적인 이유는 통일 후 북한 때문이에요. 통일 후 북한이 열렸을 때 평양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 제외하고는 북한은 거의 다 땅과 사람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땅과 사람만 있는데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서울 수도권이 아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고 젊은이들도 별로 없는 로컬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지방 각 도시에서 그걸 계속 저는 실험과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과 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 거기에 조금만 자본이 투입되면 뭔가 거기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고민하고 실험하고 시도하고 찾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로컬 비즈니스, 경제가 돌아가야 마을이든 공동체든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로컬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그 위에 교육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면 한 마을이 회복되는 아주 최소의 조건은 갖출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로컬 창업과 선교적 교회개척 운동과 대안학교를 지금까지 저의 인생 한 20, 30년 통틀어서 계속 준비해오고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다 구체화되고 이것들이 그림이 그려져서 이제 통일 후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준비들을 하는 단계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담감을 처음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대학생 때였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당함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함. IJ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는. 근데 전 세계에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기 때문에 무슨 변호사 신분으로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고 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일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싸워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 휴먼 트래피킹, 차일드 슬레이브리. 그래서 아이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아이들을 인신매매하거나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조직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심판을 받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법적인 케이스를 하나 해결함으로써 거기에 노예화되어 있는 수백 명에서는 많게는 수천 명까지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실제로 그들의 삶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한국에도 IJM 코리아가 있어요. 민준호 대표라고 한동대 출신의 형제가. 그리고 전 세계 각 IJM 중에 이번에 오기 전에 어떤 미팅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전 세계 IJM 대표들 중에 한국 대표인 민 대표만 변호사가 아니래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를 왜 법을 공부하게 하셨을까?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해 주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막아주는 일? 1,000원 받고 변호해 주는 변호사?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당함이 있는 곳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거기에 들여짐으로 그곳에서 억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의 섬김을 통해 자유케 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한 방편이죠. 그래서 부담감, 왜 제가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얼마 전 한 2달 전에
한국에 탈북해서 와 있는 탈북민들 중에 창업을 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 그래서 남북한 기업인 리트릿이라는 데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탈북민으로 정착하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온 지 15년씩 이렇게 20년씩 되었어도 한국의 법이나 또는 한국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어쩌면 한국 사람 같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어딘가 자문을 받을 곳이 없고 어딘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이것들이 계속 이분들의 사업에 어떤 그 장애물이 되는, 난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이 창업 컨설팅을 하거나 투자 자문을 하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회사 사람들과 세무 전문가들, 통일부 관계자들, 다양한 남측의 사람들과 우리 북측에서 오셔서 창업하신 기업인들이 같이 만나서 1박 2일 리트릿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 테이블에 한 10명 정도가 같이 앉았는데 저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게 됐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약간 뒤에 애니메이션 틀어놓은 느낌인데,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다 이렇게 소개를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무슨 뭐 태양 에너지 뭐 이런 거 하는 뭐 회사 대표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소개를 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장인 어른이 이북에서 오셨다. 자기 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셨는데 유언으로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자기에게 유언을 남기셨다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그 다 하고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됐어요. 그 제 옆에 계시던 한 벤처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너무 많은 수고와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제가 쓸 줄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잘 되는 거 맞죠? 네, 안 넘어가는데요. 거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거리가 있어서 또 안 되나 봅니다. 네, 아마 제가 볼 때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기계를 다 해봐야 될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한테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들이 여기 정도?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아니면 대표님은 그 혹시 뭐 가족 중에 세게 누르면 됩니까? 네, 세게 눌러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북에서 오셨냐고. 근데 제가 저희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친외가 다 북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만 저한테 그분들이 되게 신기하다는 듯이, 어떻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컨텍스트, 그분들의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컨텍스트 가운데 친척이나 누군가가 북에서 왔고 아버님이 막 유언하시고, 그런 부담스러운 유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언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받들어서 자기는 북한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무런 혈연적으로나 지연적으로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게 있는 건 뭐예요? 저에게 있는 건 부담감이죠, 부담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요셉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꿈을 꿨듯이 나도 북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그냥 막연하게 북한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청년이라는 두 단어가 제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막 노인, 어른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어떻게든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 시대의 청년들을 바로 세워서 다가오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을 어쨌든 격려하고 응원해서 청년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 청소년 집회도 많이 부탁받는데 계속 얘기해요. 나는 청소년 집회 안 한다. 나는 걔들을 알 수가 없다.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설교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도 꼭 여름마다 겨울마다 몇 번씩은 막 부탁을 해요. 여기는 뭐 좀 꼭 가달라고 막 이러면은 가기는 가는데 갈 때마다 진짜 청년 집회 100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저런 부당함, 그리고 그 다음 불편함, 이런 것들이죠. 불편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되게 신박한 물건들은 거의가 다 불편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발명된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될 텐데 왜 요거를 요렇게 안 만들까? 그래서 나오는 게 다 새로운 발명이자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죠. 왜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전공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고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컨텍스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마음에 눈에 밟히는 어떤 부당함, 현실,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을 위해, 이 상황을 위해, 이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에요. 그래도 안 넘어가는데요. 네, 계속 넘겨줘 보세요. 요 다음. 네, 여기까지.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 좀 인내를 갖고 들어주세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비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저기 나와 있는 발은 저의 발인데 저 빨간 선이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제 왼쪽 발이 북한을 지금 넘어간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자리에 딱 서면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저 자리에 딱 서면 그 다음 사진의 장면이 나오는데 큰일 났네. 오늘 사진 엄청 많은데 큰일 났네. 예, 저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 건너편이 함경북도의 함경북도 남양시. 그래서 저 다리를 걸어서 북한과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 지금 여기 머리가 살짝 보이는 분도 북한 분인데, 이게 김일성 배지 달고 김정일 배지 다신 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나와요. 걸어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북한을 관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이 다리로 또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이 다리를 쓰지 않고 그 옆에 새로운 아주 튼튼하고 넓은 새로운 다리가 이제는 생겼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는 백두산 천지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가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석 달 전에 가서 지금 백두산의 천지입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사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집이고 윤동주 시인의 생가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명동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동학교, 이런 현장들에 저기 이제 윤동주 인척저기 하고 있는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사진 찍고 저 학교 앞에 사진 찍은 장면이죠. 내년 5월 셋째 주에 여기 오클랜드에 계신 몇몇 목사님들이 여러분 몰래 저기를 가겠대요. 내가 정보를 미리 약간 흘리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 목사님이 언제 뭘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느낌이 들거든 빨리 잘 하셔가지고 내년 5월에 여기 오클랜드에 계신 분들, 청년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함께 제가 좀 같이 인도해서 북한 조중 접경 지역 두만강변과 압록강변을 쭉 가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한국 독립운동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큰일 났네 이거. 여기 이제 아까 그 다리를 전망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계속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세요. 이제 북한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다 저기 이제 북한 군인들도 보이고 초소도 보이죠. 이제 아파트거나 뭐 이런 건물들인데 저기는 역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 방금 그 사진, 마지막 사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만강,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이제. 예, 그 마지막 그 점프샷이 되게 중요한데, 저기 가시면 저걸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저거 성공 못하면 집에 못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멤버들 여러분 잘 구성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저거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다 넘겨주시면 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북한에 있는 집들은 저 지붕 위에 굴뚝이 하나 보이면 한 집이 살고, 두 개 보이면 두 집이 살고, 네 개가 보이면 네 집이 사는 거예요. 그 지붕 하나 아래에. 저거 찍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막 달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러다가 언제 오늘 우리 집에 못 가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그런 기도 절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도 한 번이라도 받은 분은 오늘 밤에 태태태 이렇게 딱 물러야 됩니다.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꿈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꿈과 비전과 내 미래 진로의 어떤 계획들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창업자들 가운데 실제 유니콘까지 성장하고 가는 창업자들은 2%, 3%도 안 되죠. 그리고 유니콘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 궤도에 올라가는 상장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궤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2번, 3번, 4번, 5번씩 망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사람들이 30대, 40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럴듯한 회사를 이룬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나 혼자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그 일이 꽃길만 걷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 즐겨하셔서 그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왕관을 원하며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죠. 그것이 와서 내 인생이 더 망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관리할 수 없고 내가 다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적인 축복이 나한테 갑자기 부어지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보다 더 큰 어떤 꿈에는 연단 세트가 따라와요, 부록으로. 그래서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릇으로. 그래서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어떤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련과 연단들을 통과했는가? 요셉의 경우에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다 비웃었어요. 꿈을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냥 비난 조롱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줄 아세요? 비난, 조롱, 오해, 사람들이 네가 코드숨 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다 비난,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을 다 겪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겪으면 엄청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고. 근데 그 말은 뭘 반증해 주는 걸까요? 그 말은 그 꿈이 그만큼 나에게 절실하거나 진정성 있는 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진짜 내 인생과 맞바꿀 수 있고, 그게 진짜 내 삶과 맞바꿀 수 있는 꿈이라면 사람들이 비난이나 조롱 따위를 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집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갑니다.
아버지 엄마가 단돈 한 푼도 너한테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어. 그래도 갑니다. 왜? 그건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비전이니까요. 누가 응원해 준다고? 누가 지지해 준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준다고? 사람들이 막 힘내라고 으쌰으쌰 해 준다고? 그래서만 갈 수 있는 길, 그거는 어쩌면 진정한 여러분 비전과 사명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 부딪히고, 그리고 뭐 그게 일이 쉽게 됩니까? 더디게 이루어지죠. 인생의 어떤 일들이. 어떤 일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20년, 30년, 평생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래 된다더니만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라. 내년에는 뭐가 될 거예요. 근데 내년에 더 어려워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였는데 글로벌한 무슨 위기가 와가지고 다 풍비박산 나고, 예측할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거 진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저거에 자기의 삶을 걸었구나. 저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저걸 어떻게 버틸까. 요즘에 교회들도 다 어려우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만나면서도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도 세 사람, 다섯 사람, 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목회를 하면서 본인도 사실 막 이렇게 뭔가 계속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 마음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 어떤 말이 올라와요. 목사님, 목회 말고 다른 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 말을 뱉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분이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 명이어도, 자기는 지금 3년째 한 명이어도 자기는 그 한 명 붙잡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 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내 마음이 막 휘청거릴 정도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거나 그게 진짜 여러분 비전 아닌 거예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저 강주민 목사님이 19절로 책 쓰셨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되게 멋있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진짜 형들이 저렇게 말했을까요? 요셉을 보고 아니에요, 꿈쟁이 온다 그랬겠죠. 저 꿈쟁이 온다. 저 몽상과 온다. 저 정신 이상한 또라이 한 명 온다. 이렇게 죽이자. 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뭐 이렇게 했겠어요? 걔들이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는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래도 걔가 여전히 저 그 꿈 꿨어요, 그 꿈대로 될 거예요, 그따위 소리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자. 저 정도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꿈이라면 저기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저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비전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마음.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장면이죠?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보디발이 집으로 팔려갔어요. 시위대장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우리 집에 나의 부인, 아내 빼고는 내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너를 믿고 맡길게. 네가 다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잘 관리해다오. 나는 너를 그만큼 믿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끌어당겨 겉옷을 벗기고는 그 옷을 가지고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17살에 잡혀와서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2년 동안 요셉의 꿈의 해몽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살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28까지는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이 일들이 2년 3년일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최소한 10여 년 가까이는 열심히 일했어요. 10대에 팔려온 소년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런 누명과 모함, 그냥 있는 누명과 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명과 모함을 쓰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저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나 이런 크리스찬 청년 창업이나 이런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돈을 80억을 벌고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8억만 버는 사람도 봤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잠깐 눈속임하고 100억 벌어서 네가 10억으로도 살 수 있으면 그 나머지 90억 교회 헌금하면 되지. 성교에 쓰면 되잖아. 눈만 한번 딱 감았다 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대단히 죄송해요. 이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손해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손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느니 손해보겠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난관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러면은 뭔가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죠.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면. 그래서 좌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잠깐의 좌절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사실 실패라는 건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던 크고 작은 어떤 좌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뭔가 큰 낭패가 났거나 다 끝났거나 실패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좌절과 실패는 쉼표와 마침표의 차이인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어떤 그 순간에 느끼는 좌절, 일에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풀리고 풀리지 않는 것 정도로 좌절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좌절, 지금 말씀드린 실망감. 얼마나 그 다음 말씀 구절 보여줘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 떨어졌어도,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의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다가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그곳에서 그래도 열심히,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깜빵에 있는 동기들, 깜빵 동기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들을 잘 돌보고 간수장도 그런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런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통해서 그 깜빵 동기들은 꿈의 해몽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일 이후에 목이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선을 베풀었어. 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손에 봐주고 돕고 그가 하는 일에 힘이 되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포기할 거냐는 거죠. 저도 30년 넘게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일 많이 경험했어요. 선의로 사람을 대하고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어떤 연합과 일들이 되게 섬기고, 여기서 오클랜드에서 그럴 수 있죠. 이번도 연합 집회잖아요. 여기 얼마나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재정을 헌신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화수 목금 토 보니까 거의 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제가 혹시 아침 굶을까? 제가 혹시 점심 굶을까? 제가 혹시 저녁 굶을까? 아니면 혹시 제가 뉴질랜드에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숙소에다 가둬놓고 찾아와 주지 않아서 그냥 그 안에서 나 혼자 고독사하지 않을까?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시고 전화해 주시고 태우고 나가시고, 제가 한국에서 1년치 마실 커피를 여기서 지난 며칠 동안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지금 내일 주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들 많이 보이시는데 설교 준비 다 하셨어요?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 집회를 위해서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도 장소를 며칠째 이렇게 오픈하고, 그러면 교역자분들 보니까 주차 안내 장로님도 하시고 성도들도 하시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청년들 여기 오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막 저녁 밥도 불러내서 사주시고, 밥 먹고 도망가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 쳐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연합에 참여를 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저도 살면서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도 연합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뭔가 필요한 일들을 하고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 그건 저의 꿈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면 저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저는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 오클랜드 지역에 뉴질랜드에 하나님께서 여러 청년들을 계속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뉴질랜드에, 대한민국 땅에, 통일된 한반도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번 집회 이후에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 교회, 개교회 곳곳에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도 이런 시간들은 하나의 계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한 번의 계기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네, 넘겨주세요. 회복하고 넘겨주세요. 회복하고 신원하게 하신다. 41장 9절 13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는데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집의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몽해 줘서 왕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선을 입었고 제가 덕을 입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잊었습니다. 2년 동안 잊었습니다. 그가 복직되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 강변에 살진소 7마리가 있는데 강에서 삐쩍 마른 앙상한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진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곡식이 토실토실한 7곡식이 있는데 삐쩍 마른 곡식이 그 7곡식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가 애굽의 모든 술객과 술사와 박사와 모두를 무당을 동원해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바로가 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꿈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해몽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7년 풍년의 기간에 곡식들을 저장하게 하셔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넘겨주세요. 그러자 그 말대로 드디어 요셉은 바로를 통해서 네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봤죠? 뭐라고 해야죠? 바로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너보다 높은 것은 나에게 이제 이 보좌밖에 없다. 내가 왕이랍시고 앉아있는 이 자리 말고는 너보다 내가 뛰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회복과 신원, 그 억울함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오해, 질시, 조롱, 비난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원치 않고 예기치 못했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성경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발견한 몇 가지 원칙은 그거예요. 항상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앞에 잠시, 잠깐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하라. 너희가 잠깐 환난 가운데 있어라. 물론 그 잠시가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잠시 1000년 정도, 여러분. 잠시, 잠깐 1000년. 눈 깜빡하면 1000년 정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잠깐이라는 말을 주로 고난과 환난 앞에 쓴다든지, 그리고 또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쓰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하시는 거죠. 보상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센 일이 깜빡이도 안 넣고 훅 들어오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맷집을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이 시간 지나가게 해줄게. 그리고 이 시간을 너와 내가 함께 통과하고 나면 네가 지금보다 맷집이 더 세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펀치에는 삐떡도 안 할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도 사실은요, 성경에서 훈련은 그 운동선수들의 훈련하고 되게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를 써요. 훈련에는, 디스플린에는. 이게 짐네이즘, 운동, 발레, 무용, 소위 말해서 평상시에 쉽게 되지 않는 어떤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냐? 내가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써야 되고 잘 되지 않던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뼈가 탈골되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하는 과정들이 왜 필요하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는 동작과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그 고통이 싫어서 그 훈련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우리의 그릇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량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마치 혹시 해보신 분들은 태권도장에 갔을 때 굳이 내가 무슨 국가대표가 될 것도 아닌데 양쪽에서 두 다리를 잡고 억지로 찢어가지고 도복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굳이 무슨 내가 국가대표가 돼서 무슨 뭐 다리 일자로 쭉쭉 뻗어서 뭐 사진 동영상 릴스를 찍을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 않았던 동작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는 각도까지 발차기가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의 고통을 견디면 그 각도까지 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옆차기가 되게 멋있지 않죠. 그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의 연단 가운데 넣으실 때 아까 그런 비난과 조롱 하나님이 다 신원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중요한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날을 하반절 말고 44장 정도의 장면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찾아온 장면이죠. 곡식을 구하러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근데 처음 그 형들이 나타나서 남루한 행색에 오랜 여행에 다 떨어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사막 먼지를 자기 앞에 와서 수염 나서 다 늙어 빠진 형들이 엎드렸을 때 요셉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창세기 37장에 생각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내 꿈이 생각나는구나. 요즘 같으면 이거 막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네, 막 형들한테.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막.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봐라, 결국 내 앞에 너네가 엎드렸잖아. 형들을 괴롭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괴롭힙니다. 돈도 다시 돌려주고 좋은 의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내 동생 데려오라 그러고 데려왔는데 속에다가 자기 잔을 넣어가지고 도둑놈을 몰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근데 그때에 형 유다가 나서서 동생 대신 갇히겠다고. 사실 거기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형들이
이 동생을 자기들 살자고 또 파나 팔지 않나 사실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유다가 나서서 나를 대신 잡아두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 동생 안 가면. 그렇게 아끼던 우리 또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잃은 것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거의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이 동생까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거기 요셉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45장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그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다 물러가라. 요셉이 대성통곡했는데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바로의 궁전에까지.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 3절 말씀,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은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그리고 아마 형들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창세기 37장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왜 4절에 굳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들 간담 서늘해지게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팔았잖아 뭐 이렇게. 근데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형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한 부분이 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다 갉아먹어요. 지금까지 많은 제가 한국교회 일들과 교회 여러 일들을 해오면서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객기나 억울함이나 복기를 품고 일어난 일들이 지속되거나 건강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배신도 있을 수 있고, 인생 살다 보면 모함도 있을 수 있고, 인생 살다 보면 등에 칼 꽂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생 살다 보면 내 수고를 몰라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중요한 것은 뭐냐? 태도예요. 태도. 매너가 젠틀맨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이 취하느냐. 요셉은 그런 면에서 되게 하나님이 정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창세기 44장 정도에 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요셉과 같은 마음 한번 하나님 앞에 우시고 터시고 그리고 웃으면서 누구야? 목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 오빠, 형, 누나 괜찮아. 나 이제 괜찮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다 계셨던 것 같아.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 그때는 진짜 아팠어. 그때는 진짜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 시간들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통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너무 아쉽게도 미리 알아지지를 않고 보통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나고 보면 알아지는 되게 참 놀라운 억울함이 있죠.
좀 미리 말해 주시지 끝이 어떨지. 근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진짜 싫잖아요. 내가 안 본 축구나 영화 얘기 스포하는 사람 진짜 죽이고 싶잖아요. 막.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막 되게 알고 싶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싶고 내 미래가 알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알면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진로나 이런 비전 특강할 때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미래가 알고 싶냐고. 여러분 진짜 알고 싶으세요? 막 물어봐요. 그럼 어떤 청년들 알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진짜 알고 싶은 거야?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 몇 명하고 사귀고 헤어지는지? 진짜 알고 싶은 거야? 네가 이력서 몇 장 내고 100번 이상 떨어지는지? 다른 친구들 다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서 애 놓고 돌잔치 보내는데 너는 아직까지 솔로인 너의 미래를 진짜 알고 싶은 거야? 제가 볼 때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안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오늘 이 54세 나이가 되기까지 여러 다양한 우여곡절, 많은 사역, 많은 삶의 현장, 이 나라 저 나라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알았으면 못 왔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약간 가스라이팅 하듯이 살짝 요만큼 보여주고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 보여주고, 여기에 상당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제 청년 제자 중에 한 명이 책을 번역했어요. 가스라이팅 하신 하나님이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자기가 번역했다고. 읽어보진 않았어요. 돌아가면 읽어보려나. 응?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한 스텝 이렇게. 왜? 우리가 사실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도망갈 거거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요셉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창세기 45장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왜 저렇게 됐지? 제가 낮에 한두 시간 쉴 시간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도무지 쉴 시간이 없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이죠. 요셉의 죽음이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죠. 근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파트인데 그 마지막 파트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말을 보세요. 요 바로 앞에 패러그래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이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형들이 똑같은 얘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너 팔았던 것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면 너의 종처럼이라도 살게. 형들이 되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형들이 되게 비굴한 모습 보이죠. 결국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속이고 배신하고 남에게 악을 끼치고 그런 사람들이 밤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요셉이 자기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무슨 유언하느냐?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니. 아까 어제 말씀드렸죠. 요셉의 역할은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해 드리는 데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유목민인 그들이 거기서 양을 키우고 낙태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렇게 하기에 적절한 고센 땅에 정착해서 목축을 하고, 애굽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니 섞여서 살지 않고 그들만이 거기에 정착해 살며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데까지 요셉이 역할을 하고, 이제 출애굽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모세의 몫인 거죠. 모세의 몫. 그런데 그 이후까지도 약 430년이 걸리는데 요셉은 430년이 걸릴지 어쩔지 모르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반드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총리로 있고 여러분에게 살 땅을 주었고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고백들이 요셉의 삶을 사실은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냥 보여주세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어요. 평생의 역작을 썼잖아요. 물론 그의 역사 이런 도전과 응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뭐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토인비가 전 세계 한 26개 정도 되는 문명의 역사를 자기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고 그걸 책으로 남겼고, 너무 두껍고 방대하니까 그걸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책 2권으로 또 누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했어요. 한 1000페이지로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은 시작이 있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소멸을 하는데, 문명이 시작되는 데 기여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책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자들이라고. 그 창조적 소수자들이 어떤 행동들과 행위들을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미메시스, 모방을 해요. 모방이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 창조적 소수자가 언제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느냐, 그게 작용하는 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을 잃었을 때. 그러면 그 문명이, 그 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문명이 쇠퇴하는 변방에서 또 다른 창조적 소수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과, 어제 얘기했죠, 창조적 영감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과 대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 문명이 완전히 소멸될 때 그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이들이 새로운 문화들을, 대안적 문화들을 제시해놔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거의 우리는 문명의 쇠퇴를 지나 소멸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가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한 시대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어떤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저무는 때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그 패러다임이 여러분에게 사실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 윗세대 어른들과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 젊은 세대 또 기성세대 이런 계속 갈등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지고 있는데 그 앞세대들은 그 패러다임이 지고 있다는 걸 사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버틸 만큼 어쨌든 버텨보고 싶은 거죠. 왜? 그분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온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에게는 그 패러다임이 올드 패러다임이야. 낡은 패러다임이에요.
이 지점에 누가 필요하냐? 이 지점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어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마주할 뿐 아니라 창조적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사진 D.L. 무디예요. D.L. 무디. 그 옆에는 생키, 이라 생키.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자죠. 부흥사인 D.L. 무디를 따라다니며 함께 찬양 인도하고 하던 이라 생키. 두 사람이 아니고 생키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뉴욕에 있는 교회, 라파옙에 있는 거기에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장로 교회의 교인이었죠.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그 옆에가 언더우드죠. 그 밑에 다 이제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게일 선교사 있고 다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보여주세요, 계속. 이 부흥사 무디가 고향이 시카고나 보스턴이 아니고 매사추세츠예요.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는 곳이 D.L. 무디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D.L. 무디가 자기 고향에서 마지막 부흥 운동을 해요. 보스턴에서 잠깐 구두 세일즈를 하다가 또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서 주일학교 사역을 크게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 무디 기념교회도 있고 거기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도 있지만 무디의 고향과 부흥 운동의 본원지는 노스필드 매사추세츠예요. 근데 그 매사추세츠의 D.L. 무디가 학교를 세우고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세워요. 마운트 헐몬이라는 학교와 노스필드 하이스쿨을 세워요. 근데 그 마운트 헐몬이라는 학교에서 무디가 영국의 부흥회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청년들을 만나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눴을 때 그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허슨 테일러와 연결해서 중국 내지 선교사로 이들이 헌신해서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던 7명의 귀족 집안 학벌 좋은 청년들이 동시 같은 날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근데 그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D.L. 무디의 마음에 청년 대학생들을 북미 지역에서도 깨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디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의 기독 학생 대표들을 마운트 헐몬 노스필드로 초대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저 모임에 참여했었어요. 1886년도에 시작된 모임인데 그 이후로 1936년까지 50년 동안 해마다 노스필드 컨퍼런스라는 학생들의 컨퍼런스가 길게는 한 달씩 열렸어요. 4일 열린 게 아니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마운트 헐몬 하이스쿨에 뒤에 사진하고 다 보여주세요. 마운트 헐몬 하이스쿨에 그 넓은 저긴 D.L. 무디의 집이에요. 지금은 저게 원래 기념관이고 2층은 D.L. 무디의 방이고 그 D.L. 무디가 살던 방, 그 침대, 그 게스트하우스로 제가 D.L. 무디의 침대에 3박 4일 잠도 잤는데 그런다고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붕사가 되진 않던데 하여간 D.L. 무디 집이고 그 집 뒤에 D.L. 무디 부부의 무덤이 있고 이제 그 다음 계속 넘겨보세요. 여기가 이제 마운트 헐몬 스쿨이고 그때 첫 모임에 1886년도에 마운트 헐몬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였을 때 이 안에 한 젊은 남매가 이 모임을 알리고 홍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북미 지역에서 많은 기도 학생 대표들이 모이는데 이번에 모였을 때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불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 모임에서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저기 모였던 학생 대표들 중에 100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페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외 선교사로 드리겠다. 1886년 줄라이에. 그래서 그 운동의 이름이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된 거예요. 학생 선교 자원운동. 그 밑에 문장 보이시죠? 그래서 100 young men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외 선교사로 드리겠다라고 서명했어요. 그리고 저 100명이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갑니다. 계속 이제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여기가 바로 마운트 헐몬, 지금 미국의 유명한 보딩 스쿨인데 이 지금 보이는 이 언덕에 이 잔디밭에서 청년들이 여기에 다 텐트 치고 한 달씩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저게 이제 제가 재작년 2023년 1월에 가서 찍은 거죠. 저 비석도 없던 비석인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세워요. 1886년부터 1936년까지 50년 동안 북미, 캐나다,
미국의 선교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고 기독 학생 대표들이 저 컨퍼런스에 모이기 시작하고 1,000명씩 모이고 2,000명씩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936년이 됐는데 전 세계 선교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 본 적 있으시죠? 종교 분포 지도. 불교는 뭐 빨간색, 기독교는 초록색, 뭐 이렇게 이슬람은 노란색, 뭐 이렇게 색깔 분포 보신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북미에서 일어난 1886년에서 1936년까지 50년 대학생 선교 운동이 전 세계 영적 지도의 색깔을 바꿨다 그랬어요. 10만 명이 헌신하고 그 중에 2만 5천 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2만 5천 명 가운데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의 그 선교사들 가운데 약 250명의 선교사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게 되고 그 한국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무슨 국가가 하지도 않은 이민 정책에 전 세계의 180개국에 750만, 800만 디아스포라 여러분 같은 분들이 흩어져 사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정부의 정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대의 청년들이 가슴에 품은 비전이 다음 한 세기를 결정합니다. 제 사람들은 다부진 꿈을 꿨어요. 1800년대 말에 저들의 구호는 뭐였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어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으세요? 그저 좋은 회사 취업해서 연봉 1억 이상 받고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럼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꺼리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선교사가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걱정돼서 그 민족을 걱정해서 안 보내실 수도 있어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교도 이제 뭐 후원받아서 가는 풀타임 선교사 파송받기 힘든 시대예요. 이제는 거의 자비량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의 전문직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이 국제국에 일하면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고 전문직 선교사로, 일터 선교사로, 비즈니스 선교사로 선교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끔씩 물어요. 청년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팍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무슨 단어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어떤 단어들이 제일 굵직굵직하게 내 생각과 내 삶을 차지하고 있나요? 연애, 결혼 중요하죠. 그 안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한 시대의 청년들의 가슴에 품은 뜻이 다음 한 세기를 결정지어요. 여러분 저는 오클랜드에서 만난 여러 청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떨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 인생에 없던 어떤 단어를 내 삶에 던져주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없던 어떤 꿈과 비전을 하나님 던져주시고 어떤 생각을 던져주시고 그래서 그 생각들이 예비팀들 나와주세요.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남게 된다면 저는 12시간 비행기 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갈 때는 12시간 30분이더라고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보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보시며 얼마나 그 하나님도 마음이 벅차실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벅차게 해드리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면 뉴질랜드의 교민들이 숫자가 줄어도 씨앗이 크기로 말하는 거 아니죠. 씨앗은 생명력이죠. 겨자씨만 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가 깃드는데 씨앗이 있다만 하다고 그게 생명력 없이 죽은 씨앗이면 심은들 거기서 무슨 열매가 무슨 싹이나 나겠어요. 숫자, 규모, 이민사회, 한국교회 그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청년의 가슴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면 그 사람 통해서 이 뉴질랜드의 이민교회가 다 없어져도 그 한 청년 때문에 이 뉴질랜드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퍼져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한국 땅의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가 100만, 70만, 50만으로 줄어도 1200만이 못하던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통일된 한반도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본질이고 뭐가 진짜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창조적인 영감을 부으시고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가 다 사로잡히고 그 감격과 그 감동과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청년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